오늘은 기도의 응답과 능력, 기도의 응답과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앞전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기억나신가요? 예수님이 시장 가셔서 무화과라도 따서 아침 허기를 면하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전혀 하나도 없었다. 잎만 무성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며칠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오늘 그 뿌리까지 말라 죽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잎만 무성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가 없는 신앙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이 온통, 성전하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찬양,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안 한 것 같고 상인들이 판을 치면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 하나님은 전혀 뒷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없어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강도, 소굴이 됐다. 여러분, 교회에는 절대 예배 목적 외의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보면 선거철에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들 또 선거 이 후보자들이 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또 우리가 보면 식당 주인들이 또 은근히 자기 식당을 홍보하려고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또 은근히 자기 어떤 상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명함을 돌리기도 하고 뭐 학원 강사 이런 교회의 예배 목적 외에 나온 것은 모두 다 오늘 보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교회는 예배 목적 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외에는 절대 개인적 사사로운 그런 목적을 가져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했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설마 기도하는데 응답 없어도 됩니다 하는 그런 기도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기도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옆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베드로가 놀랐겠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설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을 때에 아마 건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뭐가 나와 뿌리채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면 그 어떤 불가능의 문제도 해결된다. 심지어 이 바다 보고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 보고 또 들었습니다. 저도 어느 해 어렸을 때 부흥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부흥회 목사님께서 직접 자기가 겪은 간증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큰 산이 하나가 있고 그 산을 너머에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매주일 또 3일 밤에 그 산을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작심하고 이 성경 구절을 목표로 해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옵소서. 성경이 분명히 산을 바다로 옮기라 하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으니 저희들은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온 교회가, 성도가 그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웃고 난리가 났답니다. 설마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느냐. 그러나 그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여튼 믿고 기도를 했대요. 몇 달째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골이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포크레인이 오고 그러더니 순식간에 그 산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니까 많은 그 부흥회의 은혜를 받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산이 옮겨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멀쩡한 산을 저 산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노니 산아 옮겨져라. 어떤 목사님이 아니신가 모르는데 어떤 산기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가고 내려오면서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더니 비행기가 떨어져야 뭐 그랬다고 그래요. 뭐 기차야 멈춰라. 뭐 산에 없어져라. 어떤 뭐 또 분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농약을 마시고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멜리데 섬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독사에 물렸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독을 없애주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도 하지만은 멀쩡한 손을 갖다 독사굴에 넣어서 독사에 물리고 나는 아무런 해를 안 받을 거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주실까 말까,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기도하고 구했다면은 이미 과거 형태로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건대 과연 무화과 저주 사건,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구하는 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라. 과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첫째, 가장 중요한 거 기도할 때는 내 자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의 요소가 가득 차 있고 마음에 불순종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악의 요소, 불순종의 요소를 다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한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꼭 기도할 때에 먼저 내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야고보 기사는 의인의 기도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늘 죄와 악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지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셨다. 엘리야와 내가 뭔 차이점이 있는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내 자신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불순종에, 아직도 죄에 대한 지체, 육체의 쓴뿌리가 있으면 늘 자꾸 내 안에서 성령 힘으로 몰아내고 내 자신이 늘 거룩함에 나아가서 의인의 강구가 역사의 힘이 크다는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고 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걸로 알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것만 믿어도, 확실히 믿어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떻게 3일밤 예배를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3일밤 예배를 제정하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전 주일날 우리가 하늘에 상급을 쌓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영원히 구할 천국의 내 집이 금과 은과 보석의 집이 될 수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집의 집이
잴 수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할 때도 우리는 오늘 또 어쩌면 하늘나라의 내 집이 좋은 벽돌 한 장이 되어서 쌓여질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먼저 말씀했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혹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나는 전에 기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던데 이번에도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나아가면 더 기도의 능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성결한 후에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붙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꼭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맺힌 것이 있으면 절대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해야 내 안에 어떤 사람과 어떤 나쁜 관계가 없어야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 한 구절만 우리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씀했고, 오늘 또 보니까 예배보다도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모든 형제를 다 용서하시고 늘 화목한 관계 가운데 내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용서의 삶,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포옹하는 삶이 있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에 할 때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 꼭 구할 것을 꼭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